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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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 작다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부잣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어리석고 항상 주인이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그래. 너무 어리석어서 하루는 주인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어리석은 종은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다녔으나 쉽게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주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방에 병문안을 가져 주인은 힘없이 그 종을 맞이했어요. 나는 이제 병으로 가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일세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다네. 이 말을 들은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그 먼 길을 떠나시는데 장기간 여행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종이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하루 길이 여행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면 아무 준비도 못하셨다 하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님이 가지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교훈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지. 길 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걸 알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시험장에서 일부분의 문제만 풀다가 종소리를 들으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죽음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하고 늘 후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20-30년, 요즘엔 조금 생명이 길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30-4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특히 대학 입시는 장차 직업과 사회생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 준비를 위해서도 또한 많은 준비들을 하죠. 어려서부터 몇 군데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가기도 하고 조기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대학에서 직장. 이처럼 사람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요. 그에 비해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하지 않고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만일 당신이 죽게 된다면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묻자 버나드 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렇게 쓰겠지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부질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죽음 우리 인생을 더더욱더 나귀와 같이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주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그죠?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없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는 좋은 집을 가지려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재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축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아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또한 대학을 나와서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20-30년 동안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아주 몰두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독교가 태동한 근거가 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절기들을 많이 지켜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죠. 예수의 부활은 전 인류에게 정의와 진리는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간의 가장 큰 적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닥쳐옵니다. 조금 이르고 늦는 시간의 차이밖에 없죠.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수십 년 잘 살 거야. 이게 보편적인 일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웨는 죽음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여러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 제목을 죽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Our greatest gift.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보통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두렵고 떨리고 슬픈 일이에요. 헤어져서 슬프고 죽음 그 순간에 어떻게 올지 두렵기도 하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떨리기도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나 배우자, 자식과도 헤어져야 하고 아무리 친한 벗이 있다 해도 당연히 이별을 해야 되죠. 일단 육신을 가지고 행하던 모든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 아프다가 며칠 조금 좀 시름시름 조금 앓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참 그 사람에게는 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순간 어찌 될지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거래요. 안 아프다가 며칠 조금 앓다가 그냥 섭섭해 할 때 다들 어떻게 할 때 그럴 때 돌아가는 것처럼 복이 없다. 확실하던 사고, 어떤 교회 선교, 식구들이 오손도손 함께 살던 생활, 이웃과의 만남도 끝이 나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도 버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 것이라 생각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말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슬프고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성경에 이러한 죽음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창세기 2장 16, 7절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고만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은 죄 속에서 나고 죄 속에서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일 수도 있다. 저도 어린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네. 우리 모두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 말씀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과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죄를 범했어도 돈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속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는 어때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서 모든 이들은 오직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될 뿐이다. 죄의 삭은 사망 때문에 이 심판에서 죄인은 영원한 사망으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심판은 죽음 그 자체를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느냐, 곧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죠. 신앙인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더 중요하죠. 죽음이 슬프고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비참하고 아주 불행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의 종, 로마서 6장 17절에 생각합니다. 그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은 최대의 적입니다. 넘을 수 없는 문턱이에요. 스스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심판을 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남의 일도 아닐 뿐더러 그런 먼 일도 아니에요. 그리 먼 일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보니 알 수 있으면 좀 좋잖아. 근데 아주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다가볼수록 결코 남일처럼 생각하거나 나중에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17, 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작정하셨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저 없었던 것으로는 그냥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할 죄 없는 다른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 했던 것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 장수에 지냈을 때 그것으로 예수의 인생이 끝났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절 하루만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그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났고 사도들을 만났고 그 밖에 500의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모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 한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최초의 열매를 말하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회당장 아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나사로도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하죠.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잊지 맙시다.
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아담에 의해서는 비참한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 바울은 인간의 부활은 분명한 계획과 순서에 의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다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음 부활의 열매는 바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전 세계적인 축제죠. 미국을 비롯해 각 나라마다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면서 기쁨을 나누죠. 사순절이 결코 절망적이지만 않은 것, 어둡고 눈물 나는 것만 아닌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그 개인의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이 교회의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죄 있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기뻐하죠. 그래서 1899년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일평생을 보낸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인 잉거쇼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1899년 2026년이니까 1899를 빼면 몇 년일까요? 7절 7기에서 거의 한 130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한 인간의 최후의 행사에 불과했다고 그러네요. 아무런 희망도 바램도 없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장례식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같은 해 사망한 복음전도자 무디의 죽음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그러죠. 그는 죽음이 다가오자 밝은 얼굴로 이 땅이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이는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옆에 있던 딸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기도를 듣던 무디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하면서 하늘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날 그 가족과 친지들이 치른 장례식은 최종 행사가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환송식이었다고 합니다. 무디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자신과는 별 관계없는 교회 행사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절기가 왔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것. 우리는 그 다음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여길 수 없다. 다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다음 차례에 상 받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축복인 사건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 방방곡곡에 전해져서 모든 죄인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앞으로 대대손손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것 기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